서울과 타이페이, 도쿄와 울란바토르를 비롯한 아시아의 대도시에는 아직도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백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2억 3천만 명에 달하는 이 선교 지역의 인구 중 재림교인의 비율은 1%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부가테 제외의 교우들은 이 지역을 복음의 빛으로 밝힐 기회와 지혜를 간구하며 오늘 또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일본 재림교회는 대총회와 부가테 지혜와 공동으로 일본 내 재림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형 선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도시인 도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야심찬 사업을 위해서 지역교회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교회 개척 선교사들이 현장 투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 커플로 구성된 총 6명의 선교사들이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현장 선교법을 구상 중입니다. 인구의 규모 이외에도 복음 전도의 어려움은 아주 다양한 요소로 나타납니다. 일본 사회는 매우 세속적이고 또 동아시아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세대의 소외 현상 또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에게 다가가 관심을 표현하는 일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은 일상 속에서 구도자들과의 접점을 만드는 데 공을 들입니다. 일상적인 쇼핑, 산책 등 거리에서 마주친 낯선 이들과 서툰 일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모든 순간이 친교를 형성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면 선교단은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야는 이 선교 사업의 정신을 잘 보여준 모범 사례입니다. 아야는 자신의 집에 이웃에 사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초대하여 선교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거실에서 복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본 교회는 놀라운 성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선교사들과 도시 선교센터, 자원봉사자들, 자급 선교사들의 동참이 이어질 것입니다. 대도시 도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 길을 평탄해 해주실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도쿄의 교회 개척 및 제자 양성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 새롭고 창조적인 선교의 아이디어로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복음 전도 사업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에게 있어 이민은 매우 힘겨운 경험입니다. 낯선 음식과 언어, 문화는 순간순간 이겨내기 힘든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국 재림교회는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이 낯선 한국 땅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안산시에 설립된 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센터는 이주자들을 위한 도시 선교센터입니다. 센터는 한국어에 서툰 근방의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약 400명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센터는 이주자들에게 더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고 확장했습니다. 가장 이용도가 높은 서비스는 바로 쉼터인데요. 소득이 없거나 거주지가 없는 이들을 위한 긴급 쉼터, 한부모 가정을 위한 모자 쉼터, 그룹 쉼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에는 안전한 주거 공간과 함께 무료 식사가 제공됩니다. 또 의료 복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무료 치과 검진, 한 달에 한 번 일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상담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각 언어권별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캄보디아, 영어권, 파키스탄, 중국과 한국인들이 각각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1년에 약 30여 명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을 설립하였고 다음에는 초등생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과 과외 수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간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저녁 9시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초중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러 학교의 인기가 높아 현재 6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학교 헌금은 이곳 안산의 이주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시리아의 파티마는 친구에게 원래 있었던 일정을 미루고 자신과 시간을 보내자고 고집을 부렸는데 억지스러웠던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당시엔 몰랐습니다. 2020년 8월 4일 오후 6시 거대한 폭발음이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를 집어삼켰습니다. 도시 곳곳이 파괴되었고 1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와 함라거리에 있었습니다. 원래 하기로 했던 일 대신 쇼핑을 하러 나갔어요. 저희가 들어갔던 쇼핑몰에 다행히 지하층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어요. 비명소리까지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폭발이 있었다고 했어요. 놀란 친구도 비명을 내지르며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폭발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시리아에서 겪었던 전쟁의 기억, 그 공포가 되풀이되는 것만 같았어요. 폭발로 인해 혼돈에 빠진 도시의 광경은 슬프게도 파티마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폭격을 입은 시리아의 집을 버리고 레바논으로 피난 온 것이 불과 몇 년 전 일이었으니까요. 파티마는 레바논의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배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3년에 설립된 이래 약 450명의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곳이 제가 아라비아어를 가르치고 가끔 통역도 하는 배움센터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이곳은 학습의 공간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마치 집과 같은 공간이죠. 이곳 부르지아무드 지구의 집들은 대부분 작고 협소합니다. 이 센터는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현재 레바논이 겪고 있는 정세 불안과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36배움센터는 수업을 재개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폭발이 있던 그날 파티마의 친구도 교실 단장을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제 친구도 원래는 그날 신학기 준비를 도울 계획이 있었지만 제가 친구를 졸라 외출하자고 했죠. 공교롭게 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괜히 제 말을 들었다며 후회했어요. 하지만 피해를 입은 센터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자 저와 외출한 것이 천만 다행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 교실을 보세요. 6살과 7살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로 책상이 3개 놓여 있는데요. 온 교실이 폭발로 깨진 유리창 파편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 교실에 없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이 일로 인해 교직원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센터와 레바논을 그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바논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의 두 번째 고향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고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고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은 학습을 위한 센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 모두에게 있어 사랑과 긍정과 소망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간 나의 즐거움이나 편리를 포기함으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1922년 재림교회 초기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을 지원할 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기에 누군가는 선교사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재림교회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더 적극적인 선교 헌금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교우들은 이를 위해 각자 자신이 누리던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돼지 저금통을 가져왔고 어른들은 주급을 헌금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선교지가 다시 운영되고 교회의 선교 사업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연말 희생감사헌금은 세계 각지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미개척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가장 도전적인 선교 사업에 쓰여집니다. 지구상 많은 지역들이 선교 사업을 언급하는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도시와 국가의 이름을 비밀에 붙이곤 합니다. 여전히 약 7천여 개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약 30억 명의 영혼들이 복음 전도자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애달픈 심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바라보시며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동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안타까운 눈길이 아직도 수많은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또한 같은 연민의 마음을 품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간식이나 음료수, 배달 음식, 아니면 새 신발 한 켤레나 새로 출시된 게임을 이번엔 포기하면 어떨까요?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나 케이크 한 조각, 카페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작은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봅시다. 한 주에 한 가지라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연말 희생 감사헌금으로 드려봅시다. 나의 작은 희생들, 연민의 마음을 담아 선교의 최일선으로 보내줍시다. 젊은 시절 리는 대만에서 건설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에 매진하던 나날이었습니다. 누적된 스트레스는 그를 술과 담배, 도박으로 이끌었습니다. 변화된 리의 모습에 가족들은 불행해졌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몸의 왼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수술로 응고된 혈전을 제거하고 간신히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리는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사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촌은 재림교회의 건강기별과 병든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촌의 간절한 호소에도 리는 언젠가는 교회에 가겠다며 완곡한 거절의 뜻을 보였습니다. 20년 후 리는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위기는 그에게 오래전 사촌의 권면을 떠올려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리는 근처의 재림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우들은 그의 건강과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도시 선교센터를 통해 리의 몸과 마음을 돌봐주었으며 건강에 좋은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헌신이 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교우들과 함께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말씀 속에서 새로 찾은 소망이 주는 행복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 아침 그의 귓가에 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에 묻혀있던 찬양의 멜로디가 그의 마음을 따스하게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스며들었고 리는 침례를 받고 여생을 주 안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교회의 집사이자 도시 선교센터의 헌신적인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셋째 안식일 학교 헌금이 대만 전역에 도시 선교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리를 비롯한 많은 영혼들이 이 도시 선교센터의 활약을 통해 구주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만의 도시 선교센터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 헌신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울증은 마치 깊고 어두운 동굴과 같아요. 제 머릿속의 악마와 싸우는 경험이죠.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과 매일 매순간 전쟁을 치릅니다. 제 경우는 원인 모를 자궁 내막증이 그 시작이었어요. 7년간의 길고 힘겨운 싸움이었죠. 수술을 5번이나 받았지만 아무도 병의 원인이 뭔지 시원하게 밝혀내질 못했어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별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악화되었죠. 전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딸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다 괜찮아질 거라며 저를 위로하고 달랬죠. 저는 무기력에 빠져 애들한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어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의지가 되는 엄마가 되고 싶었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자책이 힘든 나날들이었어요. 주위에 도움을 구하긴 싫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신문에서 그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의 첫날 운영자인 케이티와 캐리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저와는 달리 아주 생기가 넘치고 밝았어요. 항상 웃고 또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어느 순간 저도 같이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전염된 것처럼요. 따뜻한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저희는 참가자들에게 고통과 어두움의 끝에 빛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슬픔에 가득한 일상이 행복하게 바뀔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느낌, 내게도 희망이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침내 제 고통의 끝, 희망이 보였어요.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상처 입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치유를 입을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눈으로 그런 경우들을 목격해 왔으니까요.
어릴 적에 교회에 다닌 적은 있지만 너무 오랜만이라 기도하기가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케이티와 캐리의 도움으로 전 기도하기를 이어갔고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또 제 삶과 이 세상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치유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뿐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사람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이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 삶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고 저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제 편이 되어주심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평생을 함께 걸어갈 겁니다. 재림교회 의료재단은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고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 일의 가치를 재림교회 국제구호기구인 아드라도 인식하여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두 주체가 이 사업의 협력 구도를 구축하므로 지역 보건 및 구호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혜자인 뉴질랜드 서민들이 부담할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드라는 이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치료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지역사회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분위기를 증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림교회 의료재단, 일선교회와 아드라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드라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불안과 우울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제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그분들의 인생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몇 년 전 함께 콩고의 수도인 킨샤사를 방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대단한 여행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제게는 첫 콩고 여행이었는데 정말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킨샤사는 인구 1,70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거리에 가득한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활기차고 흥미로운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헌신해온 세계 개척 선교사분들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람들을 가득 싣고 거리를 누비던 대형 트럭들이 기억납니다. 킨샤사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었죠. 이토록 번잡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일상이 얼마나 고될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현지의 선교사 훈련을 위해 그곳에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독보적인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찬양 선교를 지휘하시던 제럼 마이언 목사님입니다. 아주 활기차고 열정적인 선교사셨죠. 그분이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하자고 제안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교회 앞에서 촬영을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더군요.
그분의 밝음과 쾌활함이 주위를 온통 물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목사님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곁에 두 아이가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벤지와 조시였죠. 조시는 말라리아를 앓아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다리에 궤양까지 있어서 표정을 보면 전혀 편안해 보이질 않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아주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리 선교를 위해 무려 2시간을 걸어왔다는 말에 모두들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세계 개척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세계 각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둘러싸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따라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난 일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대총의 복도를 걷고 있다가 당시 우리가 녹음했던 제로마이어 목사님의 노래와 똑같은 노래가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비디오 편집자인 릭 올리비에라가 동영상을 편집하던 중이었죠. 그 노랫소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제로마이어 목사님이셨습니다. 영상 속의 목사님은 가족과 함께였어요. 당시보다 가족의 수가 늘어났더군요. 하지만 선교의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여전했어요. 반갑고도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직접 만든 작은 나팔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제로마이어 목사님을 닮은 열정적인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재정적 헌신에 힘입어 우리의 선교사들은 오늘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할 것입니다. 세이의 가족은 그동안 살던 큰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엄마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지만 세이는 이 변화가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시골에 온 세이는 새로운 일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엄마는 텃밭에 과일과 채소를 심으셨어요. 세이와 남동생은 배추랑 오이, 옥수수를 기르는 일을 도와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고 뽑아도 또 돋아나는 잡초도 어린 남매의 담당이었어요. 어느새 텃밭은 신선한 오이와 배추, 노란 옥수수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텃밭에서 바로 수확한 신선한 채소는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는 이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이 일도 세이의 담당이었죠. 이웃들은 세이 이웃이 기른 채소를 무척 좋아했어요. 세이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죠. 가끔 답례로 집에서 만든 빵이나 채소 절임을 나눠주시는 이웃들도 계셨어요.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아오기도 했죠. 마치 더 많이 나누면 더 풍족해진다는 잠언 11장의 말씀처럼요. 여전히 세이는 시골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도 친구가 없었거든요. 풀이 죽은 세이를 눈여겨보신 엄마는 친구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초대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세이는 정성스럽게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초대장을 받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었어요. 세이야, 걱정하지 마.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오도록 설득하는 일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세이는 엄마와 함께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나누어 줬어요. 역시나 여름 성경학교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안식일 그중 한 남자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였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친구도 없는 아이였어요. 그 친구는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 매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세이에게 말했어요. 비록 성경학교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말이죠. 그 아이는 맨 마지막으로 초대장을 받은 아이였어. 만약 우리가 초대장을 끝까지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겠네요. 그날 밤 세이는 새로운 친구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와 그 가족분들 모두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라크의 에르빌성입니다. 아시리아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터키인들과 쿠르드인들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인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이 성취는 성경의 역사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은 성경상에 출연하는 각각의 제국들과 치열했던 전쟁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의 현장에 온 만큼 여러분께 이곳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에르빌성에 오니 성경시대의 중요한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바빌로니아 왕조, 아시리아 왕조, 페르시아 왕조는 이란의 그 중심을 두고 있긴 했지만 이 지역 또한 그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쿠르드족도 그러했습니다. 이 지역의 쿠르드족들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중 메데인들의 후손입니다. 흥미롭게도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이 지역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세가 약해지고 있으며 주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바빌론과 아시리아와의 대치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빌론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과 예언자들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짓된 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친절하며 올바르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사회복지 사역의 중요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어진 충고를 현대의 우리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거짓된 신들을 우리 앞에서 치우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종으로서 더욱 친절하고 관대하며 정직하게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차원합시다.
미국 내 재림교회 교육기관 중 하나인 유니온 대학은 아주 특별한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구조 구호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전문 응급구조사, 소방사, 국제구호 활동가 등 국내외 응급구조구호 부문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해외의 의료기관이나 재난구호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말라위와 니카라과,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실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실습 지역을 국내로 한정하였고 현재 알래스카에서 현장 실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학기 실습을 위해 알래스카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습을 탐험이라고 부릅니다. 총 12주간 현장 학습을 통해 여행의학, 야생응급처치, 세계건강학, 임상응급진료, 임상의료과정을 현장에서 익히게 됩니다. 과정 중에는 빙하 지역 답사와 크레바스 구조 활동도 진행됩니다.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구조 및 의료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전문 자격증들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극지방의 추운 날씨로 인해 알래스카에서의 실습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내 춥긴 하지만 처음보단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야생 응급처치 실습 때는 영하 23도의 추위 속에서 42km를 걷는 훈련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늘은 영하 7도니까 따뜻한 편이네요. 오늘은 이곳에서 눈사태 현장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구호학과의 훈련은 그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험난한 구조 상황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신체적 구조 구호 활동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봉사의 본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의지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려주기 전 사람들을 돌보며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저는 봉사야말로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믿습니다. 국제구조구호학과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최악의 순간 손을 내밀어주는 누군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병들고 다친 사람들, 재난을 비롯한 여러 응급 상황들에 처한 인생 최악의 순간,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졸업생들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절실하게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또 그 순간이 마음이 가장 열린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 기꺼이 그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봉사의 손길이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과의 좌우명은 모험적인 직업, 그리고 평생의 봉사입니다. 평생의 봉사, 이는 유니온 대학이 학생들의 마음에 심어주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전문 기술과 함께 친절함과 사랑,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부드러운 마음의 기술들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파견되어 일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국제구조구호 전문 인력의 양성은 그리스도 사역의 원칙과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애 가장 힘든 시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복음 전도의 역사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 앞에 특별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함께 길을 떠납시다. 색색의 집과 전통 요르트들이 울란바토르의 언덕을 채우며 독특한 풍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요르트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반영구적인 천막입니다. 몽골에서는 요르트를 게르라고 부르는데요. 단 몇 시간이면 집 전체를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이동식 천막이죠. 언뜻 약해 보일지 몰라도 강력한 태풍에도 끄떡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게르를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내부는 따뜻해 완벽한 예배 공간이 되어줍니다. 몽골의 아드라 재정 담당자인 분호는 자신의 계례에서 몽골 내 유일한 개척대와
작은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 해 전 부노와 배우자인 범치는 세계 개척 선교사로서 이 게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자녀들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려는 부모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부노가 시작한 어린이 성경 이야기반은 마을의 아이들과 어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모두 그녀의 열정과 창의력, 또 뛰어난 이야기 능력 덕분이었죠. 원래는 안식일마다 도시의 교회에 출석했었는데요. 이제 개척대 아이들도 교회에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차에 다 타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의 수가 많아지자 이 부부는 고민 끝에 집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들의 손을 이끌고 온 아이들 덕분에 금세 개척대와 예배 참석 인원이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갔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교회 개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웃에 먼저 다가가 그들을 보살피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마음의 문이 하나둘 열리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몽골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의 헌신으로 수십 명의 영혼들이 예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 그들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세계 개척 선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의 폴리 재림교회는 거의 65년간 성장 없는 정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착된 현실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껏 교회는 다소 뻔한 선교 방식을 고집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 집회를 열고 포스터를 붙이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왔지만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2016년 교우들은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의 선교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논의 끝에 건강보건교육이 이 도시에 가장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은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동교실을 열었습니다. 또 겨울과 여름철에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매회 약 20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2018년 교회는 대만 삼육대학의 보건학과와 공동으로 건강 100세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건강 요리 수업과 마사지 치료 워크숍을 비롯한 행사들을 주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우들은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독서교실을 열어 6가정 12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 수업과 음악 수업은 2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교회는 거의 비어있던 건물을 도시 선교센터로 개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교실이 필요합니다. 폴리 재림 교우들은 더 많은 수업과 워크숍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얻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름으로 폴리 재림 교회는 정체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은 대만 내 총 3곳의 도시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신이 이웃들의 삶에 변화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曾立下誓约，献上我此生的夙愿，哪管平凡伟大。看那火烛闪耀着红烧亮，你我眼中的火，黑暗中也不退缩。扬声高唱，耶稣，海中也会有路。我心里在燃烧，追随那光奔跑，用尽一生奔跑，有主做我依靠。我心里在燃烧，追随那光奔跑，用尽一生奔跑，有主做我依靠。I'm a forward, I will go. I'm a forward, I will go. I'm a forward, I will go. 为他抛下黄昏长夜，我愿踏上蜀道青天，哪管曲折平坦。看那云层透出暖光，融化你我眉上的霜，路漫漫，心也滚烫。扬声高唱，耶稣，近似荧光有故，我心里就燃烧，去享受你的照，用一生祈祷，有主做我依靠。我心里就燃烧，去享受你的照，用一生祈祷，有主做我依靠。I'm a forward, I will go.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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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orward, I will go.扬声高唱，耶稣，海中也会有路。我心里就燃烧，追随那光奔跑，用尽一生奔跑，有主做我依靠。我心里就燃烧，去享受你的照，用一生祈祷，主你是我依靠。I'm a forward, I will go. I'm a forward, I will go. I'm a forward, I will